원색적 사랑, 원색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답다. 태초에 인류를 향한 조물주의 사랑이 흉내낼 수 없는 원색이었으니까. 피빛으로 뜨거운 심장을 만들어 십자가를 세우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입 아프도록 외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 미친 가슴일 수밖에, 원색적일 수밖에. 그 사랑 먹고 살아, 그 사랑 주고 싶다. 아주 원색적으로 끝까지. 사랑의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원색적으로. 저는 그래서 원색을 좋아해요.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하양색, 노랑색. 이렇게 원색적인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나이 먹어서 이게 뭐 주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빨간 와이셔츠, 저는 너무나 좋아요. 빨간 와이셔츠. 제가 지난번에 입었지만 원색.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밝게 원색적으로 입어라 옷을. 그래야 칙칙해 보이지 않고 쉰내 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쉰내가 안 나 보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뭐 또 재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전투력이 강한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죽창을 들고 있는 군인하고 총을 든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당연히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이길 수밖에 없죠. 창을 들고 야 하면서 달려오는데 빵 쏘면 그냥 끝나거든요. 무기가 좋으면은 상대편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무기도 강한 전투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요, 많은 군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군인 숫자가 많은 것, 이것 역시 강한 전투력을 갖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세요. 중공군이 한꺼번에 인해 전술, 와, 뭐 떼거지로 몰려 내려오는데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떼거지 밀려오니까 죽을 놈 죽어라 앞에 가서. 죽어도 계속 내려와. 인해 전술에 당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된 지금 이 시대에는 현 시대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1950년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인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전투력이 강하다라고 해서 다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역사, 특히 전쟁사에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탁월한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사에 드물 정도로 정말 완전한 전멸로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채택했는가?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싸운 전략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난제들과 어려움들과 고난, 많은 힘든 일들, 또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한마디로 삶이 전쟁이다, 살아있음이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였어요? 제가 다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였어요? 우리들의 전쟁은 뭐가 아니라 뭐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까먹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안 까먹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 했던 설교 또 하는 건데 뭐. 하나님 말씀 66권이 뭐 다 그 말씀이지 뭐. 그죠? 잊어먹어야 내가 또 할 게 있는 거야. 지난주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들의 전쟁은 뭐예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나가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랬죠. 정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정리.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전쟁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정리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줬다. 승리를 주겠다가 아니라 줬어. 승리는 내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서 정리만 해. 잘 잊어먹지 마세요.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잊어먹을 거야. 근데 오늘도 말씀의 끝에 가서 딱 오늘 말씀의 핵심 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채택한 전략이 뭐냐? 언약궤, 이 중요한 거 첫 번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행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주위를 어떻게 해요? 뺑뺑 매일 한 번씩 돌아요.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이게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가서 뭐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성만 빙빙 조용히 돌아요. 근데 도는 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죠?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맨 마지막에 후군을 형성해서 갑니다. 지금 이 진영 가운데, 이 대옥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궤예요. 언약궤. 전략이 참 특이하죠. 자, 어떻게 이런 대형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전쟁이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봐도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뭘 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대형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이 대형의 핵심이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를 든 군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행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인이 맨 앞에 서서 가야 되는데 무장한 군인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 뒤를 군인들이 따라가요. 언약궤를 중심에 둔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중심에 두겠다, 모시겠다. 이 결단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 말씀 여러분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힘이시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돌 때처럼 그들 가운데 계시기도 하셨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한번 모시세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최고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삶을,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 다 해봤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해봤어요. 되는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근데 결론은 버킹검이더라고요. 결론은 실패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작업을 한번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 같고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알아볼 때는 너무나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방법이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전략이 뭐예요? 두 번째 전략은 나팔을 부는 것, 나팔을 울리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두 종류의 나팔을 사용해요.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하나는 양각,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은나팔이었어요. 여기에 반해서 양각나팔, 양뿔로 만든 이 나팔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 양각나팔이에요. 뭐 이렇게 회중을 불러 모은다거나 또 어떤 사람의 나타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희년이 돌아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양각나팔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떤 나팔이 사용되느냐? 바로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7명으로 하여금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진행하고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어요. 4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께서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선전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째서 선전포고가 아닌가? 선전포고가 뭐예요? 자, 너희들,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저기 한다, 빨리 항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해라. 우리 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니네들 전부 다 포위됐다. 선전포고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예요, 선포.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연관되죠? 그렇죠?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정리와 선포. 선포와 정리.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정리해라.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얻은 곳으로 간주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이, 좋은 날이 온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긴 싸움을 싸운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긴 싸움을 싸운다? 뭐 용기 100배라고 하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지금 지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세상과의 전쟁에 나가세요. 선전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게 끝입니다. 자, 뭐라고요? 한번 힘차게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선포이며 정리다. 할렐루야.